이 찬양팀이 다녀온 그 영상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참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 얼굴이 참 밝다. 보기만 해도 막 얼굴 환해지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이 아이들처럼 환한 얼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새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연약한 걸 숨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9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9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를 이렇게 정확히 해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면 그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거든요. 자,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감이 문제죠. 여러분, 실패는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실패가 반복되면 그 실패감을 해서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 그 실패감이 드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성 중에서 남성 중에서 다 통틀어서 1위가 김연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김연아 선수를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김연아 선수가 멋지게 점프해서 멋지게 회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멋진 회전을 위해서 1000번을 넘게 엉덩방아를 쪘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설교 제목 중에 한 번이 1000번의 엉덩방아로 하늘을 날다라는 제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김연아 선수에 대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번 정도는 실패해야 그래야지 한 번에 완벽한 턴이 된다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실패를 넘어서는 용기와 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그 놀라운 그 점프는요, 바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극복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에 자꾸만 집중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우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문제, 실패, 그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오후에 오는 우리 유문현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유문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딱 정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보면 이름이 막 써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 이제 싹 써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종이를 이제 그 이모님 되신 분이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없어 그러시더래요. 나는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없기 때문에 난 안 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유문현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없어라고 말할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없지만 있는다니 곧 오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열심히 막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을 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냐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실패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께서 이제 저에게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웬만하면 강단에서 화 안 내는데 아니, 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자, 이제 제가 힘을 얻어서, 저에게는 실패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와만 예배 드리는 거죠.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할 때마다 제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 만약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오늘 이 하나를 붙들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에서 모시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패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잃어버렸던 시작했던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답니다. 네, 거기서 막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처음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그 첫 번째 그 시기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는요, 뭐 다른 게 없었어요. 뭐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좋은 건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을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복을 받은 다음. 자, 어떤 사람은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아이고 우리 박 전도사가 말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였어요. 자, 그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네, 좀 나쁜 얘기예요. 말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말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한 대로 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새날을 열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그의 이 삶의 태도가 있어요. 삶의 태도. 자, 6절을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에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있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옆에 지방에 승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한 25명쯤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전을 하게 되냐면 새신자가 온 거예요. 새신자가. 근데 저는 그 명품을 명품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데, 그날 오신 분이 명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명품백. 네, 명품백을 갖고 오셨는데, 네, 여성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지죠? 네, 명품백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명품백이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우리 현이같이 이렇게 건강한 아이겠죠. 뭐 현이나 예담이처럼 애들이 막 그 떨어진 그 가방을 와그작 밟았는데,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그 명품 가방이 이렇게 로고가 있다면서요. 하필 그 로고 부분을 와그작 밟으면서 그게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그 백이 찌그러졌는데 그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셨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재미난 얘기 같지만 많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뭐 했다고 나와요? 다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세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부부는 싸워도 돼요. 네. 자녀와 가정에서는 좀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졌는데 그 일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먹을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막 양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임원들의 주차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이강원 선생님 차 어디다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안 세우셨죠? 오늘 오는데 뭐라 하시냐면 권사님 차 어디다 세우고 걸어서 했더니 예 저기 절 앞에다 세워놓고 왔습니다. 네, 어차피 절에 주일날은 시간이 비어있어서 공간이 많아서 거기다 세우고 잘하셨어요. 아니 절에다 세웠다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주차장. 여러분 점점 많아지면 주차장이 내 주차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물론 제가 뭐 어디 붕괴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좀 뭐 급할 때는 여러 개 양해를 구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남자들은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멀리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좀 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축복을 받았는데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그 뒤에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이 표현은 뭐였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롯이 복을 받아서 복을 받는 것도 봤는데 아니 복을 받고 나더니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왜 7절에서 여기 없어도 되는 문장 브리스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며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 거기서 자꾸 큰 소리가 나고 거기서 뭔가가 잘 맞지 않고 의견이 자꾸 충돌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손수경 성도님과 우리 장규성 성도님이 이제 처음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장규성 성도님이 이제 교회로 올 때 우리 장규성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장규성 성도님 여기 계시고 장규성 성도님이 아마 모르겠는데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요 엄청 싸움이 많아요. 싸움 구경을 한번 와보세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마 모르겠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2주 전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얘야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참 좋다.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권사님들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다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지난주도 우리 가성이랑 막 애들 울고 뭐 매주 예담이 울고 뭐 예은이 울고 뭐 현이 울고 애들이 안 울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은 그냥 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박용복 장님 싸워서 우시고 이수연 장님이 싸워서 우시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끌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막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브리스하는 사람들이 저거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되나 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싸우지 말자.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첫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더니 두 번째 스텝은요, 양보다라는 거예요. 양보. 자, 아브라함이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 것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참, 근데 여러분, 양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양보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네, 달라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이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저희 첫째 아이는 딸이에요. 딸인데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얘는 그렇게 잘 안 먹어요. 네, 잘 안 먹어서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거니?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한 그릇만 먹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다 한 그릇씩 먹어 원래. 그랬더니 원래 저는 두 그릇씩 먹는데 한 그릇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아빠가 뭘 하면요 막 안 됐어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말에 누워있으면요, 그걸 안 됐어가지고 막 일으켜가지고, 아빠 빨리 가세요. 빨리 얼굴 닦으시고요. 빨리 하세요. 막 이러면서 불 꺼드릴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게 있으면요, 그 아이에게 양보를 잘합니다. 근데 저에게 둘째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얘는 저랑 식성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손이 굉장히 빨라요. 엄청 잘 먹습니다. 어느 정도 잘 먹냐면 혼자서 막 치킨 막 2마리씩 먹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근데 또 저희 딸은 가슴 퍽퍽살을 좋아해요. 저는 퍽퍽살 싫어해서 굉장히 잘 맞는데 닭다리를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막 하면 막 긴장이 돼요. 닭다리가 하나가 딱 나오면 막 긴장이 돼요. 네, 이거를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긴장을 해요. 막 진짜 긴장하고 막 먹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저희 딸한테 아주 크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으로 그걸 딱 먹으려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목사님이 좀 참으세요. 아유, 그거 그냥 주민이 주면 되지 목사님이 그냥 참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양보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양보하는 게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장난치고 싶고 양보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카 롯은 지금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누가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돼요? 네, 그래도 롯이 양보해야죠. 양심이 있다면, 아유, 삼촌 때문에 제가, 우리 진짜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엄청 저한테 조여줘서 했으니까 제가 양보할, 이래야 되는데, 이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다투지 말자 그러고,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요, 정말 좋은 것을 택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냐면, 야, 잘했어. 너 글리 가서 살면 돼. 그리고 보내줘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참 쉽지만 우리 얘기로 오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얘기로 오면 좀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자리가 딱 났어요. 자리가 딱 나가지고 제가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저기서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네,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하려고 이제 간 겁니다. 그분한테, 할머니 이쪽으로서 앉다 그랬는데 이미 느껴지는 그 기운이 벌써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벌써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빠르세요. 눈을 딱 감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여러분, 저도 연약한 목사인지라, 아이, 저기 앉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뭐 괜찮아 이랬을까요? 앉으면 안 돼. 네, 앉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제 앞자리에 있던 어떤 젊은 청년이, 요즘 청년들이 참 너무 예뻐요. 청년이 벌떡 이러더니,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지하철 맨 옆에 이제 거기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너무 예뻐서 저도 거기 갔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전 전도회를 해야 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예, 저는 목사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젊은이랑 셋이서 막 얘기하는데 청년을 내리고 그리고 옆에 자리가 딱 난 거예요. 근데 그 옆자리가 여러분 지하철 타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네, 제일 끝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옆자리가 끝자리가 나니까 이 할머니가 젊은이 저한테 여기 앉았다 그랬는데 아까 그 눈 감고 계시던 그 아주머니가 손살같이 그립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대로 딱 앉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또 제가 이런 얘기 다 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고 그 순간에 제가 엉덩이를 들이면서 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어요. 내가 확 앉아버릴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안 앉죠. 근데 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아브라함이랑 나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솔직한 말씀은 제가 이렇게 확 앉아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 연약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그길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에게 잘하는 건 기적이다. 여러분,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 생각하면 되느냐?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어때요? 네, 대가 없이 주시잖아요. 대가 없이 주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권사는 어떤 사람이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넉넉한 사람이 그래야지만이 생활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좋은 땅 갖겠다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한다면 당위성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요,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양보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리고 사랑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조카 롯이 좋은 데를 찾아서 이제 딱 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덩그러니 남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이 마음을 오늘 14절이 기록합니다.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양보하고 딱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예,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동과 서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헤브론으로 옮긴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는데 헤브론은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네,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좋은 땅이라면 덜 좋은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롯이 선택한 곳에 비하면 덜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넌크리스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다윗 왕. 다윗 왕이 처음 왕을
기름을 받았던 땅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비록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이었지만 이 땅은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핸디캡이 있어요. 75세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방에서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두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수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롯은 한 가지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죠. 이게 뭘까요? 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과 기도했다,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약간 조금 덜 좋아 보이는 헤브론 땅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비록 지금 어려운 이 땅, 비록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땅이 우리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 집을 좀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대주고 저랑 같이 오자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권사님이 바로 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셔야,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서야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아까 영상 보셨죠? 어제부터 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것들을 배우러 갑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이제 팀이 모여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지금 비록 아이들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5년 후 혹은 3년 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서로가 양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열심히 사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데요, 아마 처음 부르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을 처음 배워볼 때요, 좀 곡을 바꿔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라는 곡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주 단순해요.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는 게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축복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아무 말씀하시는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먼저 그들이 먼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굳건히 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굳건히 선 가정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늘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저 그의 가정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고민하는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양보하고 감정적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바로 서고 롯의 가정에 세웠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주의 거룩한 가정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먼저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가족들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저 호주와 군부대와 강릉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